지금부터서 제가 네 종류의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두 개씩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한국판 세계 지도와 미국판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같지 않지요?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한국판 세계 지도는 한국이 지도의 중심에 있고, 미국판 지도는 미국이 지도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그리고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어떨까요? 다음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도 이의 질세라 러시아가 지도의 중심이 그려진 중심에 서 있는 세계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호주 지도는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좀 의심하게 합니다. 거꾸로 그린 지도이지요. 이 지도는 1970년에 12살 난 초등학생이, 그 이름이 누구냐면 슈투어트 메가드라는 이 초등학생이 지리 숙제를 해오라고, 세계 지도를 그려오라는 이 숙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숙제로 제출한 지도가 바로 저 지도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그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1979년이 돼가지고 이 스튜어트 메가드라는 이 친구가 이 지도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35만 장이 팔렸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지도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지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worldview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 세상을 보는 법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이 지도의 중심에 있고, 미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또 호주가 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관을 뒤바꾸면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을 바꾸고 가치관이 변했으며 경제관과 종교관이 뒤바뀌어 버린 에베소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인지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보시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습니다.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지 그곳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향하던 때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뒤로 하고 수리아 에베소를 떠나왔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무려 3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내는 그 3년 동안 예수의 복음이 에베소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또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은 많은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변하자 그리고 온 지역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에베소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지역사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변했는데 무엇이 변했던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와 에게해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주와 저 유럽, 마게도니아를 연결해주는 무역항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많은 이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왔고, 당연히 상품과 여러 물건이 넘쳐나자 돈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이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 화려한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만들 때에도 빛나는 대리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도, 그리고 도로를 닦을 때에도 그 비싼 대리석을 깔았고, 저 빗물을 받아내서 저 바다로 흘려보내는 수로 또한 대리석으로 깔 정도로 아주 사치스러운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넘쳐나는 곳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풍요로움도 있지만 그곳에는 함께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돈이 넘쳐나는 도시,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는 도시였던 것이지요. 그 다음 그림 하나를 보실래요? 에베소는요 50가지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묵상할 때에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그 신전, 어마어마하게 우람한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매월 봄마다 아데미 여신 축제가 벌어졌는데, 인근 각지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전에 몰려와서 신에게 물건을 바치고 돈을 바치며 예배했습니다.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돈을 바쳤던지 아데미 신전 안에는 은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한 차례씩 이 아데미 여신 축제에 방문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신전 문 앞에 있는 이 신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조각상을 하나씩 사갔습니다. 이 조각은 은으로 세공해서 만들었습니다. 매해 이 축제에 왔던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하여서 신전 앞에서 이 신상 하나씩을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씩,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가족의 숫자대로 하나씩을 다 사다가 집에 모셔놓고 항상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집에 풍요와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 신전 앞에 있는 은으로 만든 세공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에는 마술사들과 주술사들이 넘쳐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부적을 팔았고 또한 점을 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이처럼 타락한 자본주의와 종교 산업주의, 거기에 만모니즘이 한데 어우러져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오늘날 현대 도시 문화가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타락하고 종교든 정치든 무엇이든지 다 타락해가 있는 그곳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의 복음이 그 에베소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여러 단체로 많이 늘어나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영적으로 거듭난 축복된 도시로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도시 문화도, 도시 사회도 에베소와 거의 흡사한,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예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면 오늘날 이 도시도, 타락한 도시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영적으로 변화된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차례로 좀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죠. 8절을 보면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몇몇은 복음을 영접하기도 했지만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예견되었던 박해와 비아냥거림과 수군거림,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소수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양육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란노는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에베소에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 선생이 있었어요. 그는 서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퇴계 선생님이 도산서원을 운영했던 것처럼 두란노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서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곳에는 많은 제자들과 철학을 논하고 많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시각각 그곳에 모여서 함께 토론의 장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 두란노가 운영하는 서원을 렌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렌트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빵살이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놀사이드 처치 렌트해서 써봐서 알잖아요. 좋은 시간은 집주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제자 양육을 했을까요? 대부분 점심때 떼약볕이 내려쬐는 그 시간에는 서원이 다 쉬었습니다. 남들 쉴 때에 제자들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점심 들고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원에서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저녁에 다시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제자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몇몇의 제자들은 열심을 다하여 반복하고 집중해서 바울은 가르쳤고 제자들은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삶 속으로 가지고 가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양육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1명, 2명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에베소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변하더라고 하는 소문이 에베소 전역에 퍼졌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여럿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2해 동안 같이 하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여러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12절을 보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를 언제 사용했을까요? 그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주간에는 땀 흘려서 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땀 흘렸을 때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겠죠. 앞치마에는 많은 먼지들이 묻어 있을 거고 그의 땀이 아마 배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던졌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물건을 귀신 들린 자에게 던졌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이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귀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노동으로 거칠어진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땀으로 얼룩진 손수건과 먼지로 가득한 앞치마를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일터의 영성,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 보면 변화된 삶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젊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코스프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3절을 보면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사도 바울처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귀신들을 쫓아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야, 귀신아, 마귀라,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면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잘 놀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을 놀릴 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던데 너는 누구냐 막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능력이 이 젊은 7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7 젊은 제사장들을 누른 거예요. 위에 올라타서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입고 있었던 그 제사장 옷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어요. 그들은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고 흉내만 내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내만 내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내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부터서 에베소 사람들이 영적인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향한 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예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못할 일이 생겨나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자, 에베소는요, 돈이 최고의 가치인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술사들과 주술사들은 자신들이 사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책이 없으면 점괘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들과 무당들이 자신의 사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술책들을 죄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나 되었느냐면 은 5만이나 되었답니다.
여러분, 은 5만 정도가 어느 정도의 금액 정도로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당시 사용된 은전 그림을 하나 보시죠. 보통 은전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드라크마 은전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임금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드라크라면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36년을 넘게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날 가치로 계산을 해보죠. 만 5만일이에요. 날수로 치면 5만일 곱하기 하루 8시간이면 40만 시간. 40만 시간을 BC주 시급으로 따지면 13.85, 이게 계산을 하면 554만 불. 또 한국 돈으로 해야 조금 더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잘 맞잖아요. 얼마냐? 49억 7,500만 원. 만모니즘과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금액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경제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숭배하지 않으니 아데미 신전 앞에서 은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사업이 곧 망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 세공업자 조합장이 나서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느냐 살펴보았더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전부터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우리의 수입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조합장이 선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에베소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그 사건의 일말의 내용이 19절 내용 저 후반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복음이 에베소에 전파되자 그 지역사회가 변했습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이 변했어요. 범죄율이 떨어지고 주점이 문을 다 닫게 되고, 주일날만 되면 온 지역에 있는 예배당은 미어질 듯 사람이 몰려들었고, 상점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상점들이 모두 다 문을 닫고, 그들도 또한 상점 주인들도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지역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웨일즈 대부흥운동입니다. 한국에서도 1903년에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께서 저 원산이라는 곳에서 사경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원산 지역이, 강원도 원산 지역이 모두 다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원산 대부흥의 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고, 평양 대부흥 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자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첩질을 했습니다. 노름을 했습니다. 누구를 속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모인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 그 예배당에 있었던 일본 순사가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노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평양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은 바로 북녘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영국의 웨일즈, 그리고 대한민국 조국의 원산과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양육 훈련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죠.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의 그 뛰어난 명석한 지혜 때문에 에베소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의 변화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곳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변화와 부흥은 주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그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베소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배웠던 성도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종교관과 경제관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에베소 전체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경제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삶이 얼마나 변했나? 변했다면 무엇이 변했나? 그리고 나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은 꾸준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삶이 변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통독을 하십시오. 두란노 서원에서 끈기를 가지고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마가복음을 온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말씀 읽는 이 큰 소리가 가득 차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펼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마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펴자마자 막 기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약속하지요. 가정에서 우리 모두 다 일주일 동안 마가복음을 펴서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 울림이 우리의 영혼을 울릴 것이고, 영혼이 울린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이, 학교가,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는 소리를 내어 한자 한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 소녀는 세계 지도를 뒤집어 그릴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한다 한들 우리가 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변화를 결단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